할렐루야. 아멘. 아메코스 또 마지막 주 9월 마지막 주 예배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로 계신 분들과 짧게 교제하는 시간 인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계속 일어서 해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더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이 예배 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힘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기 원합니다. 힘찬 박수와 함께 우리에게 더하신 그 사랑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그날로 찬양을 주신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주옵소서. 주신 곳에
맞습니다. 주님 부르신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들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이 자리 가운데 예배받게 합당하신 주님만을 높이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 가운데 귀 기울이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심령 주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세상과 구별되게 하여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또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 동안의 저희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거룩한 복음 앞에서 저희의 죄와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날마다 부여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높임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삶이 힘든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의 작은 숨소리조차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한 주 한 주 살아내는 삶, 온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의 흔적이 되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아미쿠스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병상 중에 계신 한준 장로님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의 치유로 손길로 장로님을 붙잡아 주시고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하루속히 회복되어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가 받은 복음이 멕시코 땅과 온 열방에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멕시코에 아미쿠스 티와나 교회를 개척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사오니 그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미쿠스 티와나 교회를 축복하시고 복음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10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사역과 구역 개편을 통하여 아미쿠스 성도 모두가 나보다는 우리를 알게 하시고 서로를 더 이해하고 더 깊게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사역과 공동체를 통하여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아미쿠스 전도축제 버투게더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번 전도축제에서 방문하시는 새 가족들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열리게 하시고 아미쿠스 공동체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이내 주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아미쿠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주님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지는 복음이 삶이 되는 친구 공동체, 아미쿠스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저희 입술이 사랑으로 말하고 저희 귀가 긍휼로 듣고 저희 마음이 은혜로 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손길들과 기도로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본 영상처럼 전도하며 복음 전하며 한 생명 살리는 아미쿠스 친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예배당에 100명 정도 되는 성도님이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참으로 역사적인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달에 전도 축제가 있는데요. 날이 갈수록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아미쿠스 장로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귀한 걸음 해주신 성도님 가정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씩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름 호명 되실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신일 목사님의 지인 되시는 구본영 구혜수 성도님 가정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네, 저쪽에 계시는데요.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선영 권사님의 가족분 되시는 분들입니다. 먼저 오선영 권사님의 어머님 되시는 최수희 성도님 오셨고요. 그리고 오선영 권사님의 남동생 되시는 오경호 성도님, 그리고 그분의 아들 되시는 오영인 성도님, 딸 되시는 오영인 성도님, 저희 집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미쿠스 친구 공동체에 먼저 아드님이 예배 드리셨다고 하는데요. 그 아드님 따라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또 성도님 가정 계십니다. 이강희, 이지혜 성도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기 계시는데 되게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세 가족분이 계십니다. 반준호, 정희전 집사님이십니다. 교회에 잘 적응하고 우리 아미쿠스 교회 통하여 믿음의 진보 이루실 수 있도록 저기 뒷자리에 앉아 계신데요. 자리에서 가까이 가시고요. 저희 오늘 방문해 주신 성도님들과 등록해 주신 가정을 위하여 함께 축복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거룩한 두 손 들고 성도님들 향하여 축복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교회 광고 드리겠습니다. 성찬식이 다음 주에 거행됩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달 다릅니다. 한 주간 그 은혜를 사모하시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구역이 개편되었습니다. 변화가 있는 구역도 있고 없는 구역도 있는데 있든지 없든지 각 구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편성된 구역을 통하여
하나님과도 더 가까워지시고 그리고 서로 간에도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개편된 구역에서 첫 번째로 감당해 주셔야 할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월 마지막 주일에 있는 버투게더 전도 축제입니다. 그 과정에 태신자와 함께하는 버틀 모임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시작으로 태신자 작성 카드를 나눠 드렸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고 작정된 태신자 이름을 작성 카드에 기입하셔서 구역장님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 축제가 성황리에 맞춰지기 위해서는 구역장님의 그 인도에 구역원 한 분 한 분이 잘 따라 주셔야 됩니다. 한 달이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 전도의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또 전도의 결실이 맺히는 은혜가 각 구역 가운데 있기를 기대합니다. 매주 중보기도 모임을 유년부실 안에 있는 디스커버 룸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냐면 그 출입문으로 쭉 직진으로 들어오시면 방이 하나 있어요. 그 방을 들어가시면 또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 이름이 디스커버 룸입니다. 말 그대로 찾으셔야 되는 그러한 룸인데요. 네, 이 기도실에서 함께 기도하실 중보 기도자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주일 1시 30분에 기도가 시작되니까요. 함께 예배하는 일에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클럽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아침에 낚시 클럽 첫 번째 모임이 있습니다. 세월을 낚는 것이 무엇인지 박상현 집사님께서 친절히 안내해 주신다고 합니다. 아침잠 없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준 장로님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곁에서 열심히 간호하시는 권사님과 따님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부 사역자로 백진주 간사님 부임하셨고 영상팀 사역자로 박준호 간사님 부임하셨습니다. 박준호 간사님은 오늘 저 뒤 자리에 계신데요. 잘 섬겨달라는 의미로 격려의 박수 한번 그리고 그동안 초등부를 열심히 섬겨주신 최정원 간사님은 오늘까지 사역을 마치시기로 하셨습니다. 관계되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 후에 인사 나누시면 되겠고요. 끝으로 오늘 간식은 홍기온 어린이 첫 돌에 감사하여 기온이 부모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간식은 김혜경 권사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감사히 잘 먹겠다는 의미로 다시 한번 감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역장 임명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올라오셔서 이후의 순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원래는 9월에 새롭게 모든 사역이 시작돼야 되는데 한 달 좀 늦게 돼서 이제 9월 말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여러분들을 섬길 구역장님들을 좀 소개하고 또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 되시는 분들은 다 앞으로 좀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구역은 6개의 지역이죠. 그리고 9개의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개의 지역은 말 그대로 샌디에고 그 가장 남쪽부터 가장 위 지역까지 6개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개의 구역으로 이루어져서 귀한 구역장님들과 함께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섬기길 원합니다. 대표해서 우리 출당 이원경 장로님께서 임명식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성명 이원경 이성숙 윗사람을 2024년 2025년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그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할 아미쿠스 장로교회 사우스 지역 구역장으로 임명합니다. 2024년 9월 22일 담임 목사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사우스 지역의 이원경 이성숙입니다.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아가페 지혜 아가페 구역 박경복 박진원 권사님입니다. 에베네셀 박수홍 박은혜 집사님입니다. 웨스트 2구역 아미구역 황은구 황은미 집사님입니다. 놀스 첫 번째 구역 지연배 김금숙입니다. 놀스 두 번째 엄기한 백송희 집사님입니다. 우리 새롭게 시작된 미들 지역
김삼두 오선영 권사님입니다. 코스트 화평 지역의 이두호 이상지 집사님입니다. 우리 함께 귀한 마음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 1년 동안 귀한 여러분들 잘 섬겨달라고 또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로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무엇인가인데 우리에게 큰 구원의 기쁨 주시고 또 이렇게 서로를 함께 섬길 수 있는 그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또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나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믿음 안에 경험할 수 있는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1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자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우리 삶 가운데의 위기와 또한 어려움 속에서 그 말씀으로 승리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자리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한번 생명의 길로 인도되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자색 홍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을 들인 추상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유에 드는 향유와 분할할 향을 만드는 향품이라. 오만오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한 주 한 주 또 하루하루의 귀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갑으로 산 것입니다. 다름 아니라 오늘 또한 말씀의 주제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소, 성막, 성전 굉장히 뭔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의미를 좀 깊이 깨닫기 위해서 참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성막 또한 성소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리고 그것을 왜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시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의 의미를 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시작에 앞서 먼저 굉장히 상식적인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한 두 가지 정도 질문 가운데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성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소라고 하는 집이 필요합니까? 그냥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 필요하십니까? 안 필요하죠. 왜 안 필요하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니까. 어느 곳에 다 있으실 분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제한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상식적이고 신학적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성소를 이렇게 하나님은 원하시고 지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두 번째, 성소를 짓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죠? 오늘 말씀에 읽었던 건 분명히 예물입니다. 저희 거요. 우리 걸로 드린 걸로 성소를 짓겠어요. 두 번째,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예물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아니죠. 자, 두 가지인데요. 성소도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성전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또 그 성전을 짓기 위한 예물도 사실은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나 좀 살게 돈 좀 내라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이러한 명령을 왜 이 시내산에서 이제 앞으로 광야를 통해 가나안으로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거할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 옮겨질 수밖에 없는 성막을 우리를 통해 지라고 할까요? 한 푼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갖고 나온 거 그게 전부일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뺏는 것처럼, 원하는 것처럼 가셔서 말도 안 되는 촌스러운 그러한 성막에 내가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자꾸 드리라고 하는 걸까? 드려도 필요 없는 분이. 오늘 좀 관계 안에서 왜 뜬금없는 이러한 언약, 또 언약을 공식적인 체결, 그 체결 후에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앞으로 계속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가시는지 오늘 함께 말씀에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출애굽을 시키게 되죠. 바로 직선으로 가면 10하루, 단순히 그냥 짧은 2주도 채 되지 않는 길을 갈 수 있었지만 가자마자 무장된 블레셋을 만났을 경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길이 우리가 아는 광야의 길입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데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며 계속 불안하고 염려된 마음으로 애굽 사람이 쫓아오진 않을까? 잘 때 되면 내가 자고 있을 때 와서 날 죽이진 않을까? 그런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도망치듯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 어느덧 신의 산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20장부터 읽었던 하나님의 명령들,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들, 하나님의 언약들을 그 안에서 지난주 말씀처럼 양의 피를 뿌려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하시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걸음에도 이러한 멈춤, 준비의 재정비에 관한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기간은 굉장히 길지 않습니다. 출애굽해요 1년 3개월이죠. 그리고 2년 2월 20일이니까 실제적으로 시내산에서 머문 기간은 약 11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의 기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짧은 기간 속에서 하나님은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히 살아야 할 곳, 그 가나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재정비시켰습니다.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이야기한 게 다름 아니라 성전이었습니다. 성막이죠. 그 전체적인 과정, 흐름, 하나님의 인도, 그 견인 속에서 이 성전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너무나 뜬금없습니다. 지금 하루 빨리 가나안을 가도 늦을 것 같은데 빨리 더 건강하게 우리가 행해야 될, 가야 할 곳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멈춰서 이러한 걸로 준비를 시키시는가? 도대체 이 멈춤의 시간의 성전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게 되는가?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을 향한 걸음으로 걷고 계시는데요. 가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멈추셔야 합니다. 시내산에서 11개월을 멈췄던 것처럼 여러분 가셔야 될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 준비하시고 재정비하시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멈춤, 단순히 휴식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여태까지 고생스럽게 따라서 왔으니 몸이 지쳤으니까 잠깐 쉬었다 가라고 하는 멈춤이 될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20장에서부터 말씀을 받듯이 너무나 분명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소속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의 소속인가? 세상의 소속인가? 아니요. 바로의 소속인가? 하나님의 소속인가?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정체성입니다. 과연 네가 누구냐? 바로의 소속도 아니고 너는 바로의 노예도 아니다. 하나님의 DNA가 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 이야기를 그 멈춘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확증을 시키십니다. 준비를 시키시는 거죠. 거기에서 약속하시고요. 거기서 가르치시고요. 거기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멈춤 때 재정비해야 된다면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정말 분주하고 빨리빨리 가도 참 시원치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잠시 하나님이 멈추라라고 하는 그 기다림 속에 멈춤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재정비해야 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소속과 정체성입니다. 그걸 보고 거룩이라고 하죠. 우리의 거룩함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의 재정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열매는 반드시 그 나무를 입증하게 돼 있습니다. 배나무에서 사과나무가 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과 열매가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소속, 그 정체성은 반드시 그 나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그 정체성과 소속이 거룩함 안에서 재정비되지 않은 상태의 가나안을 간다면 그 일은 뻔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가나안 가서 잘 먹고 잘 살 생각으로 재정비하지 않을까요? 시집 장가 가고 우리 애들 좋은 대학 보내고 그런 걸로 지금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룩한 백성이 살아야 하는 것을 준비시키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 소속이 뭐고 정체성이 뭐고 거룩함이 뭐냐? 하이라이트로 이제 그 마지막 끝을 성소, 성전으로 이제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전이 뭔가? 우리 함께 말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전이 뭡니까? 성령의 전이 뭡니까? 값으로 산 것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거룩이라 합니다. 왜 거룩이죠? 내게 아닌데? 당연하죠. 우리 거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만 거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된 거죠. 왜요? 그 소속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거, 내 생각, 내 결단, 내 열매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꽤 그럴싸한 모양을 갖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에 거룩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기가 거룩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소제목은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성소를 지을 예물. 여러분, 성소, 성막, 성전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예물입니다. 성전과 예물, 이 이해관계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9절,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끝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라. 어떻게 해요? 모양에 따라, 모양대로 지라. 그리고 25장 전체를 마지막으로 마감하는 맨 마지막 40절의 말씀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해라. 두 가지죠. 성전을 어떻게 지어라? 모양대로, 양식대로. 끝.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물이 있지만 그 예물이 성전되어 쓰이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또 양식대로 지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 성전, 하나님의 임재, 그 거룩한 처소, 거룩한 처소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교제의 절정,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제사가 집전되는 유일한 장소, 이 세 가지 아닙니까? 거룩한 처소와 교제의 절정과 유일한 장소가 성전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봤듯 그 피의 언약, 그 체결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는 이젠 그리스도의 피가 묻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피값 주고 샀으니까 내가 이젠 너랑 함께 하겠다. 영원히 풍성한 동행으로. 그게 어디라고요? 성전입니다. 약속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포로 끝나지 않고 그랬다면 내가 그것을 너의 삶 가운데도 들어가 영원히 함께 거하겠다. 왜?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 되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그 예물로 모양대로, 양식대로 해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 땅에 언약을 맺는 것, 이 언약하면 소속, 그 약속의 소속이 생각나야 되고요. 또 내가 영원히 너랑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성소는 정체성을 자꾸 돌아보게 합니다. 성소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그럼 이것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가? 우리 모두는 왜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집착할 정도로
함께 해야 하는가? 너무나 간단하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야 될 곳이 어디겠습니까? 영원한 나라 가나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출애굽하니까 자꾸 패스오버부터 유월절, 재앙, 10가지 재앙, 홍해, 기적, 모세, 십계명, 이런 사건들이 자꾸 임의적으로 커트 우리가 기억나지만 실제로 이 모든 것은 한 방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영원한 나라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에 누구와 함께 가야 된다? 한 방향,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에도 재앙에도 홍해에도 모세에도 십자가에도 모든 사건 속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왜요? 그분과 함께 그분의 나라에 영원히 거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소속을 찾고 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필요한 것이 어디예요? 성전이라니까요. 그곳에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왜? 그곳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자, 이 뜻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무슨 뜻을 의미하는가? 한 절 한 절 말씀 안에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단순히 그냥 여기에서의 모세를 인간적 모세로 보면 해석이 안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안경을 쓰셔야 됩니다. 새로운 안경이죠. 성령의 조명의 안경으로 바라보면 이 모세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표됨, 이 모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육신되어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합니다.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여러분, 첫 번째는 예물을 가져오라입니다. 그럼 그렇지. 또 돈 내기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정도로 저를 보시면 안 돼요. 그 정도로 말씀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역시 교회는 모여라, 돈 내라, 건물 짓자. 지긋지긋하다. 100년 동안 맨날 저것만 하더니 텅텅 비고 교회 팔리고 교회 술집 다 됐는데 언제까지 저렇게 모여라, 돈 내라, 건물 짓자에 그냥 현혹되는가? 그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그 성전을 위해 예물을 가져오라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예물이라고 하잖아요. 예물이 뭐죠? 테루마, 성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물, 성물. 그럼 나의 돈이 예물, 성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드려야죠. 내게 아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것이 되면 이 돈이 예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것을 누가 갖느냐예요. 그 돈의 소속이 누구의 것이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예물, 성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물은, 예물은 성전에 사용되게 돼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은 집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물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위하여입니까? 우리를 위한. 우리를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 예물을 받아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상태와 태도를 이전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라. 자, 중요한 하나의 조건, 상태가 드러나는데요. 드리긴 드리되 어떻게 드려라? 기쁨으로 드려라. 기쁨으로 드려라.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 기도를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이 모든 드리는 것은 무슨 마음으로 드려라? 기쁜 마음으로 드려라. 왜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억지로 강제와 강요로 할 수 있는 것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시지 않습니다. 기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겠죠. 여러분 혹시 지금 주머니에 캐시에 있는 분 있으세요? 1불 있는 분 있으세요?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이렇게 1불짜리 하나 있으신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권사님? 저 한 장만 주시세요. 억지로는 저도 싫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이거 괜찮네요. 교회에서 보너스도 안 주는데.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 만약 이것이 우리 권사님의 전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그런데 권사님이 억지로 인색함 없이 그 마음 가운데 오는 하나님의 감동의 기쁨으로, 그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죄송하지만 저를 사랑하여 주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이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요새 1불 갖고 뭐 하겠습니까? 권사님 1불 달라고 진짜 1불 주시면 어떻게 해요? 필요가 없어 이거. 그런데 저분에게는 저게 전부예요. 그러면 한 가지의 상식적으로 드리는 자가 부담이겠습니까? 받는 제가 부담일까요? 네? 저는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전부라고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저한테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면 그 부담은 누가 갖는 겁니까? 제가 갖죠. 왜요? 책임져야 되니까. 책임져야 되니까. 차라리 인간적인 제 생각에는 이거 안 받는 게 나아요.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지금 모든 무거움을 저한테 전가한 거잖아요. 죄를 전가한 거잖아요. 그리스도께. 그런데 다 드린 저 기쁨 안에 책임을 지려니 여기가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공허함으로 비어 있기 때문에 내가 채워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가야죠. 그게 뭐라고요? 성전. 책임지러 찾아오시는 것. 계속 떠나지 않고. 하나님은 돈이, 집이 필요 없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기쁨의 경험, 드림의 경험, 그 거룩의 경험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지만 우리에겐 성소가 필요해요. 드림이 필요해요. 그 감격과 감동과 거룩함이 필요해요. 맞아요. 드리는 것은 강제가 아니에요. 강요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 거룩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미소를 지으며 적게 드리는 사람은 인상을 쓰며 많은 것을 드리는 사람보다 더 많이 드리는 것이다. 오예, 다음 주부터 웃으면서 1불만 드려야지. 여러분, 이분들은 고린도후서의 그 인색함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다가는. 네. 지금 제가 교회 사정 어려우니까 건물 짓게 돈 많이 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필요 없습니다. 그거 아니어도 하나님 살려주시고요. 저 살에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물, 강요될 수 없고 강제될 수 없지만 정말
그 감사함이 뭔지를 깨닫고 그 기쁨과 그 하나님 앞에 전가됐을 때 오는 그 가벼움, 그 거룩함이 나에게는 필요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11조는 강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만날 때가 11조의 첫 근간 아닙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감사해서 드렸어요. 여러분 11조 누가 드릴 수 있는지 아세요? 감사한 사람이 드립니다. 감사함이 없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여러분 예물, 헌금, 여러분의 삶을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기쁨이 있는 자가 드립니다. 그 구원의 감격에 기쁨이 있는 자. 나는 이만큼밖에 안 되지만 10의 1,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자.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저렇게 일부를 주고 저를 웃으면서 쳐다보는 것처럼 저의 모든 부담은 수술대에 누워서 환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모든 책임은 칼을 잡은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성전 안에서 더욱더 지혜롭기를 축복합니다. 훨씬 더 깊이 그 무슨 드림으로 과연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회복될 것인가를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럼 이 예물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3절부터 7절 우리가 읽었던 거 아닙니까? 뭐 이상한 거예요. 금, 은, 노, 청새, 자시, 홍실, 배실, 염소털, 붉은 물, 수다양이 가죽, 해와 가죽, 목광목 이런 거 쭉 얘기하잖아요. 하나하나 드린 목목들은 전부 다 어디에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막에 하겠다요. 성막에. 성전에 하겠다. 여러분 이 성전은 어디다 짓죠? 꽤 그럴싸한 곳, 땅값 제일 좋은 곳, 비싼 곳, 사람 많이 올 수 있는 곳, 뭔가 가능성이 있는 곳? 아니요. 백성들 한가운데 짓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거니까. 그들의 한가운데 성전을 짓게 되죠. 우리가 지금 성막을 보고 있지만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되죠. 지금은 성막으로 옮겨져야 되지만 이제 솔로몬 때에 가서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전이 이루어지는 그 엄청난 성전에 솔로몬이 어떤 짓을 했죠? 솔로몬이 결혼을 했잖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결혼한 여인들이 혼수를 해갖고 왔어요. 어떤 혼수? 각자 다 자기가 섬겼던 우상의 혼수. 그것이 들어왔지요, 성전 안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혼합돼 버렸습니다. 짬뽕돼 버렸어요. 희석돼 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임재의 촛대가 사라지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게 되었죠. 성전에. 마치 지금 우리의 성전과 같은. 지금의 우리의 몸에 우상 숭배가 매일매일 섬겨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뭡니까? 그냥 나무 조각 깎아내고 그냥 뭐 구리로 만든 동상 하나 정도가 우상입니까? 아니요.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신은 그가 자신을 위하여 자신 것으로 사는 것.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에너지, 자신의 돈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또 그것 때문에 그를 자극하고 각성하게 하여 흥분과 열광으로 몰아내는 것. 이게 우상 숭배래요. 자신의 것으로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 왜요? 거룩한 백성은 거룩이라는 이름 때문에 애초부터 누구 거였으니까? 하나님의 거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으로 살아낸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엮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나를 위해 내가 선택해 내가 결단하고 내 행복을 위해 나만을 위해 사는 것.
꽤 그럴싸하게 남도 좀 도와주고 구제도 하고 싫은 소리 안 하면서 남한테 성숙하다 박수도 좀 받지만 실질적으로는 나를 위해 사는 것. 나의 인정을 위해, 나의 박수를 위해 사는 그 모든 것. 결국 그 마음에 두 마음을 품는 것. 마치 하나님을 섬긴다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계속 혼합시키고 희석시키기를 원하는 것. 자, 우리가 오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성전에 대한 좀 역사적인 몇 가지의 사실들은 좀 짚어보면 더 분명한 사건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이 성막이 나중에 솔로몬의 제1성전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성전이 되죠. 그 성전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것이 전부 무너지게 됩니다. 파괴되죠.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바벨론도 영원할 것 같았는데 결국 바사의 고레스 왕으로부터 완전히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려보내죠. 그래서 다시 그 성전을 재건한 게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 아닙니까? 그것도 영원할 것 같았는데 결국 시리아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완전히.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헤롯 성전이 등장하게 되죠. 헤롯 성전도 주 70년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돌 하나 남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제4정전까지. 엄청난 것을 드렸지만 엄청나게 계속 무너졌다 세워졌다 무너졌다 세워졌다. 마치 우리의 심령처럼, 우리의 성전처럼. 오늘 세웠다 내일 무너지는 성전을 우리는 매번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것이 화려하고 아무리 오래 걸려도요, 무너지는 것은 한 번에 한 방입니다. 이런 교회도, 이러한 성전도 정말 압도하는 성전이 있을지라도 무너지는 것은 그 틈 한 번에 한 방으로 가는 거예요. 서 있으면 넘어질까? 하나님 앞에 계속 겸손히 나아가는 것. 도대체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그 원인을 우린 또한 말씀 안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의 거니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동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거니셨대요. 이 거님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니셨대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스렸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제1의 원 성전이 돼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거니셨으니까. 그런데 그곳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피했습니다. 그리고 숨었습니다. 그리고 쫓겨났죠. 죄로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를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동쪽에 세웠습니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23절, 24절은 창세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어디예요? 동쪽에. 동쪽에 문이 있었겠죠. 그래서 쫓겨난 사람들이 계속 어느 쪽으로 갑니까? 동쪽으로 갑니다. 그럼 동쪽에 문이 있는데 들어와서 그 생명나무에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쪽으로 나아가면 점점 어떻게 될까요?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멀어지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동쪽 나무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쫓아냈어요. 그 죄로 인해서 계속 죄인들은 동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죠.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게 됩니다. 결국 그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을 때 남은 것이 뭡니까? 심판이죠. 그래서 결국 노아의 방주로 모두 심판 때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그냥 죽었던 사람들에 대한 표현으로
시집가고 장가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잘못한 게 없어요. 열심히 산 사람들. 하지만 그게 단 줄 알고 산 사람 싹 심판당했습니다. 멀어졌는데도 멀어진지도 모른 채 죽어버렸습니다. 동쪽으로 간 것뿐인데도 그 진짜 동쪽에 숨겨놓은 생명나무를 모르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나쁜 짓에서 죽은 거 아닙니다. 윤리도덕 잘 못 지켜서 죽은 거 아닙니다. 동산 안에,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해 죽은 거예요. 그 성전을 배로 만드셨죠. 그리고 거기에 다 태우셨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을 시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 거니시는 그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 계속 찾으시는 그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에덴 동산과 같은 거니는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표현된 것이 성전. 회복된 에덴 동산, 회복된 솔로몬의 성전, 회복된 스룹바벨의 성전, 회복된 헤롯의 성전.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모양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양식대로 지어진 곳. 그래서 그 마지막 모든 것을 신약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엄청 자랑하는 거예요. 헤롯 성전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보세요. 와,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성전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리고 딱 주 70년 디도에서 돌 하나가 남지 않는 채 싸그리 무너집니다. 말씀 그대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1절 앞에 예수께서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뭐라고 고백하죠? 예수께서 성전을 나가셨어요. 성전을 나가면 그게 성전이 됩니까? 안 되죠. 성전이 되려면 그 예수께서 그 안에 계셔야 돼요. 그런데 나가셨으니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하나도 돌이 남지 않게 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티와나 아미쿠스 교회를 섬기고 세우려고 합니다. 땅도 가서 받고 과정 하나하나 이뤘는데요. 여러분 그곳에 건물을 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들은 물도 없고 사는 삶의 터는 전기도 없는데 저희가 2개의 필지를 사서 크게 2층까지 올려서 커피숍을 만들어 놓든 교육관을 만들어 놓든 그게 그들의 삶과 그들의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건물에 쓰지 않고 진짜 성전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나중입니다. 건물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 앞에 쓰이는 것에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한 영혼의 성전이 온전히 그리스도께 임하시는 그 성전으로 회복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마가복음 13장 1절에 매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정성스럽게 모든 것을 다 바친 그 건물이, 그 성전이 건물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왜 내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무너져야 하는 건물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주님이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돌아와서 9절. 무릇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 것이니라. 내게 보이는, 여기서 내게가 누구예요? 모세. 모세에게 보이는, 모세,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이는 그 모양, 그 양식, 형상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지는 그 하나님의 성전된 곳. 그것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행복하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닙니다. 제가 매번 설교 때 이야기하지만 그 행복은 여러분 집에 가셔서 맛있는 거 드실 때 행복해요. 우리는 이곳에 거룩하기 위해서 드린 겁니다. 거룩하게 위해서 모였다면 그 거룩함은 하나님 거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거의 교제, 그 관계, 그 예배,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진짜 그 100세에 얻은 이삭을 어떻게 바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분이 그분이실까요? 하나님이 이삭이 필요할까요? 그 생명 하나 걷어서 뭐 어디다 쓰려고요?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던 건 딱 한 가지예요. 내게 아닐 때. 여러분, 내 새끼 아니면 할 수 있습니다.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의 거면 하나님의 달라고 할 때 할 수 있다니까요. 그거를 찍어 누려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순간 싹 됐어. 그 거룩함으로 함께 하겠다. 그리고 어린 양을 준비하시죠. 그리고 내가 너를 정말 어마어마한 그 약속대로 그 수많은 별들과 함께 별들처럼 건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하여 이루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는, 나는 너만 보고 너는 나만 보는 거룩 안에 있으니까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된 거예요. 무엇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실력으로? 아니요. 거룩함으로. 왜? 그분이 이 부족한 하나님 안의 성소의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 한 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그 고백 다시 한번 크게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드려라. 왜? 값으로 샀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뭐의 얘기죠?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내가 다 줄게. 내가 내 독생자를 죽였어도 줄게. 그러니 너도 내가 거할 우리의 연합이 회복될 그 성전으로 나에게 영광을 드려라. 나도 다 줄게. 너도 다 줘라. 그리고 우리 둘만 이야기하자. 우리 둘 안에서 그 관계의 회복을 해보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는 곳이 있을 수 있는 곳은 성전밖에 없습니다. 회복된 에덴 동산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을 통치하며 거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새롭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로운 나라 가나안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몸된 성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임재를 통해 여러분은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모든 근심, 염려, 유혹, 불안, 그리고 오직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평강, 그 온유함 속에서 누리는 그 화평, 그 거룩, 온전히 주 안에서, 성전 안에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의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그 성전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좀 깊이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지만 제 마음에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내 안에 생명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또 그곳이 있을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으로 성전을 두셨던 그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 그 뜻대로 하나님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아버지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귀한 마음의 중심을 담아 결단합니다. 참 결단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우습고, 우리가 우리 거여야 결단이라도 할 텐데, 원래 하나님의 것을 원래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의 결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하나님께, 원래 하나님 것을 드리는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회복된 이 성전이 되길 원하오니 가는 길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다시 성막과 성전에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 진짜 누워 있었던, 그래서 우리의 열매가 진짜 무슨 나무를 입증하고 증명할 수 있는지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온전히 드러나는 생명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 마음 다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성전되어 영광 올려드립시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시고 모든 예배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평생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것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로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아멘.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고백할까요? 천지를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자. 눈물의 통치자 높이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거룩한 두 손을 들고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은 머리로는 알았고 생각으로는 동의했지만 내 삶을 한 번도 들여본 적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었는데, 그래서 주님이 그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에게 끝없이 이야기했던 그 모든 말씀이 나를 조명하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 두 마음을 품은 것, 나만 속이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입술로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 이야기했지만 단 한 가지 일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인색했던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이제 너희는 값으로 산 것 되었으니 그 안에 성전되어 너희의 몸, 그 성전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말씀이 영원히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여 그 거룩한 경험을 통해 주님 앞에 다시 온전한 연합으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며 진리 안에 자유롭게 그분과 함께 거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신 그 모든 십자가의 은혜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납득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교시의 교통하심이 이제 값으로 산 것 된 우리의 몸으로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며 또 그 거하는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 이제 그 모든 일에 순종과 또 겸손과 온유함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너무너무 귀한 거룩한 백성들과 너무나 귀한 그 삶의 가정과 일터와 또 몸된 교회와 그의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가득 채운 주야만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만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수고하셨습니다.